샬롬. 당신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복음의 신조 제1장.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음의 신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영생이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을 시간적인 의미에 중점을 두어 이 땅에서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영원한 생명은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헬라어 언어는 조에로서 이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고양이를 고양이답게 하는 생명이 있고 강아지를 강아지답게 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처럼 각자 지닌 생명의 특징에 따라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주의 생명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생명은 끊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생명으로 거듭나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이 영생, 즉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이러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구약에 속한 모든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어둠 가운데 태어난 자들이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남자에게서 오며 그 생명을 잉태하여 몸을 주는 것은 여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남자에게서 죄의 본성을 받고 여자의 몸에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잉태시킨 생명은 남자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성령,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다른 사람처럼 죄인의 본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일컬어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9절에서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예수라는 이름은 이 땅에 와서 얻으신 것이며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하늘에 계셨을 때 그분의 이름은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말씀이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분께서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분은 죄성은 없으셨지만 이 땅에서 한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실제로 성령을 받으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기록이 없고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신 후부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능하기 시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즉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었을 때의 삶을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여섰습니다. 사람들이 애완견을 자식처럼 예뻐해서 우리 아가, 엄마가 밥 줄게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강아지와 주인이 정말로 친부모와 자식의 관계인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지닌 생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허락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낳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똑같은 종류의 생명인 조의 생명을 받고 태생적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생명을 처음으로 가져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할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 의미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정도로 이해하곤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서는 그 정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과거에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거듭난 내가 새로 함께 일어났다고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 내어준 바 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제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실 수 없습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도 죄인에게는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셔야 했습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실 뿐 아니라 더불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사건이 함께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구절에 대하여 확실하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는 다음 장
의는 나의 것입니다. 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복음의 신조 제1장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아들의 왕국에 속해 있고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삶 가운데 항상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